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96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리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누이야, 내 신부야 누이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은 아가서를 읽으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딱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떠오르는 심상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한 단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아가서를 딱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갑자기 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교가 왜 떠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를 가게 되었었는데 시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그때 묵상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아가서의 본문이었습니다. 왜 선교를 가는데 아가서를 읽을까? 왜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그 선교하는 가운데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까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들을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아가서 읽을 때마다 그때 당시 선교의 경험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아가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논란과 오해를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 아가만큼 논란이 많고 오해가 있는 성경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오늘 아가서는 매우 관능적이고 고혹적인 묘사들이 가득 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경을 선택할 때 왜 아가서를 전경으로 선택해야 될까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3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지 못하는 금서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가서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본문이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먼저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 이야기라 보고 이 결혼의 아름다운 성스러움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죄로 얼룩지지 않은 관계의 사랑,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이기심으로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초월적인 사랑 선물이란 것 또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허물 많은 우리지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며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며칠 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순수한 사랑의 선물 또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드디어 결혼식을 거행하며 또한 첫날밤을 보내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한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이 강렬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름다움과 사랑의 마음이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이 결혼식장에 들어간 그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언제나 신부를 보고 감탄합니다.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바라보았을 때 이 신부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저 하객인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신랑인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긴장감과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그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긴장감과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혼자가 아닌 내 옆에 배우자와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함을 통해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이 두 부부의 사랑의 절정인 첫날 밤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의 절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과 첫날 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4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이 신랑의 찬사가 나타납니다.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표현하고 싶은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날 밤으로 초대하는 모습과 함께 그 첫날 밤에 대한 찬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4장 12절, 15절에서는 이 첫날 밤을 보내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이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결혼의 절정, 그리고 이 결혼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 신랑이 찬가하는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멋진 결혼식장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치장한 신랑 또한 있습니다.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혹은 이 결혼식 입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신부를 돋보이게 하고 신부를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함께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일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걸 생각했을 때 저도 한 20년, 약 10년 전 결혼식이 떠올렸습니다. 저도 보니 저희 아내가 이 면사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그 상상을 해봤는데, 이 상상을 했을 때 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랑이 사랑에 흠뻑 취해서 신부를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찬가 중에 정말 최고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니, 사랑에 충만하니 단점이 가려지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인 것입니다. 사랑에 푹 빠지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울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사포 혹은 브라이드 베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일 속에 보이는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비둘기는 이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순결, 순수함을 상징하기에 그녀의 눈, 그녀의 시선이 너무나 맑고 순결하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결은 어떠할까? 그의 머릿결은 길라 산기슭에 푸르뜯던 염소떼가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기슭에서, 산 언덕에서 이 검은 염소들이 줄지어 이 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 찰랑 있는 그녀의 그 머릿결이 너무나 아름답고 윤기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들이 이제 그녀의 이 치아로 향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는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 읽어보면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라고 합니다. 즉, 이 신부의 치아가 어떻다는 걸까요? 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욕하고 나온 이 암양과 같이 너무나 하얀데 또한 그 치열이 너무나 바르고 가지런하다, 너무나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눈에 이 신부의 눈과 머릿결, 치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입술과 뺨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붉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고 너울 속에 보인 그녀의 뺨은 어떠한가? 이 석류같이 홍조를 띤 모습,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녀의 목까지 나아갑니다. 시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4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녀의 목을 묘사하는데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답니다. 그리고 이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다는 표현일까요? 강해 보인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적 표현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목이 정말 길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린 목걸이 이것 자체로도 그녀의 목을 너무나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은 사랑에 빠진 채 그녀의 눈, 코, 입
어떻게 보면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보는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5절에서는 이 그녀의 이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가슴 같구나 라고 합니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나 우아한 자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노루 새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랑은 1절에서 5절까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강박적으로 표현하고 찬사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첫날 밤을 기대하며 설레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바로 해가 지기 전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당신의 품에 가겠다,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몰약산이 나오고 유황의 작은 산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여성의 신체를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몰약은 사랑이 가진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향은 거룩한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날 밤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이 사랑에 매혹된 그의 모습과 함께 이 거룩하고 신성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절 상반절과 같이 이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랑은 신부를 향해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구나, 순전한 나의 신부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에 푹 빠진 채 신부의 모습을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부의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사랑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끝에 이르고 이제 사랑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 첫날 밤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신부에 향한 신랑의 마음, 바로 이 첫날 밤으로 초대와 함께 그의 첫날 밤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의 마지막에 이 손을 잡고 행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혼이 되고 이제 신랑 신부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자라왔던 터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랑은 신부에게 8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게 된 신랑은 이제 그 신부의 호칭이 바뀝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서 내 신부야 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부가 어디에 살았느냐?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신랑의 표현에 따르면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이 나오는데 바로 이 레바논 산맥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그곳이 얼마나 험준한 지역이었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은 신부를 향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거하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권유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이제 첫날 밤으로 향하게 됩니다. 절정을 향하는 이 신랑의 마음이 이 고양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합니다. 신랑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짓 하나로, 또한 그녀가 찬 목걸이의 한 고리도 그 모든 작은 사소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가 혼미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몸짓, 그녀의 작은 손짓, 그가 하고 있는 작은 액세서리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며 신랑은 신부와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에 취하고 향기로운 향기에 취하는 것처럼 사랑에 취해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놓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신경을 신부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녀의 입맞춤과 의복의 향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데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맞춤이 꿀방울이 떨어진 것 같이 달콤하고 의복에서 나는 향기 또한 이 레바논의 향기, 그녀가 살아왔던 그곳의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온 감각이 신부에게 향하니 그의 작은 것 하나, 작은 내음 하나도 모든 것이 느껴지고 알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날 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세 번째 날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첫날 밤을 보면서 사랑하는 신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외부 사람이 알 수 없는 오직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비원, 바로 비밀의 정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첫날 밤을 통해 비밀의 정원이 신랑에게 허락되어졌고 신랑은 그 비밀의 정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 이 신랑은 13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신랑이 얼마나 그 비밀의 정원이 신비롭고 다채롭고 풍성한 그런 경험일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내미는 싹은 석류의 뜰아 거기에는 석류와 맛난 과일들이 있어요. 고벨꽃과 라르드 불도 있네요. 나르드, 샤프란, 창포, 계피, 유향나무들, 몰약, 침향, 온갖 으뜸 향료들이 있고요. 동산의 샘, 생수의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나아가며 새롭게 펼쳐진 그 비밀의 공간에 진귀하고 풍성한 것들이 펼쳐져 있음을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그동안 알지 못했진 숨겨진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드디어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신랑 신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지금까지 신랑의 노래는 펼쳐졌고 이제 신부의 화답이 들려져 옵니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자신에 있는 그 비밀의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신랑에게 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향기를 통해 자신에게로 다가와서 이 비밀의 정원에서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부는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것, 감추었던 그 비밀의 정원을 신랑에게 열어 초대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완전한 하나됨을 바라며 소망하며 신랑의 찬미에 화답하며 첫날 밤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5장 1절에서는 신랑은 이 혼인 예식을 마감하며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합니다. 신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첫날 밤에 부부가 하나됨이 모두가 만족하고 흡족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며 노래합니다. 이로써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신랑은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랑의 엔딩송에 신랑의 친구들 또한 하객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노래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 되었음을 증언하며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자고 노래하며 이 결혼식에 성대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에 이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첫날 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둘의 사랑이 어떠해야 될까? 먼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배타성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한 사람만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만을 보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온전히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신랑은 온전히 신부만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며 사랑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배타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배타성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은 배타성을 넘어 이타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어쩌면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날 밤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신랑은 신부를 초대하고 신부는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할 때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함으로 서로 연결되었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부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하며 서로를 위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배타적이면서도 또한 이타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에 빠진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랑에 빠진 신부 또한 신랑은 자신에게 완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이 보이고 단점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신랑이 신부를 향해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특히 죄로 얼룩진 자이며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깨지기 일쑤이고 너무나 지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하루하루 걱정이 쌓아져 가고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흠이 없고 사랑스럽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성품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임을 얻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노래가 바로 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며 자신의 비밀의 정원을 열어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초대에 그 응답하며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 또한 견뎌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창가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사랑하며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